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 이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옛날 예배 때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제사만 하잖아요. 원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번제는 뭐냐면 동물들을 각을 떠가지고 동물들을 이제 태우고 끓이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죠.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격언 중에 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다 명예보다 뭘 원해요? 돈을 원해요. 재물을 원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보이는 것들, 태양, 달, 돌, 나무, 산, 물, 바다에서 앞서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심해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보이긴 하죠. 재력, 명예, 그리고 학벌, 인맥, SNS,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우상에 노출되어 있냐면, 지금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가짜 뉴스들 우리 사람들이 맹신하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가짜 뉴스를 보면서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제가 정신성형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분별력에 대해서 모두가 나는 구구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하는 것들이 아이들을 세계관을 망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을 나눌 부분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말씀 나눴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내가 말하는 새로운 성공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부유를 얻습니다. 얼마나 큰 부유를 얻냐면, 가축과 은근히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거할 땅이 좁아져서 땅에서 이주해야 될 정도로, 넓은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될 정도로 부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세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 후에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5년을 기다려요. 25년 동안 불임을 유지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세요. 우리가 주변에 그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가 결국은 이혼하는 분도 많아요. 불임이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해요. 근데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을 주세요. 이삭.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50살에 낳았는데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근데 100세에 낳았으니 이삭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제는 동물에 막 각을 뜨고 끓이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런 식으로 번제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1절에 시험한다고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그러니까 너의
이게 3번이나 강조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삭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픽스에 어디 쓰냐면 오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너가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요? 이삭이.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려고 번제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2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말씀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초심을 잃었어요. 우리 주사님이 보내신 것처럼 초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삭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이 우상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성공, 야망. 요즘은요 개와 고양이에요. 유튜브에 개와 고양이를 위한 천도제 막 이런 거예요. 장례 지도사 있잖아요 우리. 근데 개 장례 지도사 엄청 지금 이슈예요. 그런 직업이 떠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상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장로교를 세우신 아버지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돈에 빠져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돈 고쳐달라고 간절해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며 돈을 고쳐주셨는데 돈 고쳐주니까 돈이 떠나서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대학도 보내주셨고 좋은 집도 가정도 직장도 다 하나님 얻게 주셨는데 거기에 빠져 살아가요. 보통 새벽 예배 수능 때 되면 새벽 예배에 부모님들이 막 차요. 아들들이 막 자녀들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수능 끝나면요 부모님들은 안 나와요. 그리고 자녀들 대학 보내줘요. 하나님이 뭐 간절한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1순위에 계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거기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두 남자가 고도를 기다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가 아주 높은 지점이잖아요. 높은 거. 그런 고도, 그것이 그 고도가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고도의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를 찾아와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만 자기들이 바라는 고도는 오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우상이고 허상이었어요. 인간들이 바라는 게 돈, 성공, 재력, 명예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데는 많지만 여기 서 계신 목사님들도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요 타락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돈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추앙하죠. 그러면 이 명예가 막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추구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질돼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저는 부흥시켜 주시리라 믿어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우리 지금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 모이셨잖아요. 한절한 마음. 이 마음들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1순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겠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우상 숭배하면 3대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고 갚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서 5장 시작.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사실 여기 교회 나오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복 받기 위해서예요. 사실 복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위가 바뀌면 하나님보다 복이 먼저면 우상 숭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늘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되지 않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저기 번제를 할 제사를 예배를 할 그 산으로 떠났어요. 그 둘만 그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갈 때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산에 올라가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밀어넣게요. 사진 있어요? 이 사진 진짜 보이세요? 지금 누워있는 게 아들이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브라함.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지금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서 찌르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제 번제할 제물을 갖다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3가지의 거리가 3일 거리였어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리가 그 3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또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러려면 주시나 마시지 주시나 말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묵묵히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번제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하게 하시고 아들을 살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찬양했던 거고 신앙고백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줘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올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세대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란 그 타이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예요. 지금 성경에는 아브라함 허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에 남자들이 이렇게 정전을 이렇게 해서 남자와 결합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씨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너 나에게 그걸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걸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힘들죠.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시어머니들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큰아들을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아들이 아내만 빠져 사랑하니까 엄마가 막 잠을 못 자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타서 늘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이제 그 월급이 몽땅 누구한테 가요? 아내한테 들어가니까 엄마가 한동안 힘들어하셨어요. 한동안 힘들어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아들이 우상이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에 매여 있으면 겨우 그것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바치면 더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포기하게 합니다. 진태한 박시은 그 사람을 아이를 못 갖잖아요. 갖고 있다가도 유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요? 입양을 해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잖아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사업을 포기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스펙, 인정과 명예, 성공이나 물질 이런 걸 포기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시작.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이태석 신부님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군에서도 이제 의사로 의무관으로 계시다가 자기 앞에 이제 행로는 의사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의 길을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사 지금 포기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의사라는 신분을 이제 포기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카톨릭 신부죠. 네, 카톨릭을 공부해서 그 남수단,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가라고 이렇게 거기서는 파송이에요. 그렇게 파견을 보내세요. 그렇게 파견을 하셨을 때 그분은 이제 의사직을 내려놓고 거기에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영혼을 살리려고 가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병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의사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큰 병원을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전쟁의 고통으로 아이들이 전쟁의 상처로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모두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교육을 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있다는 그 신앙을 가르쳤어요. 지금 뭐 이태석 신부님은 2010년인가 아무도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의 그런 헌신이 지금 이태석 신부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남수단에서 교과서에 실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의 그분의 의사로서 살아갔다면 뭐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의사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의 종으로 정말 낮은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에 바친 그 열매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달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원대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느냐? 그 숫양으로 뭐 제물을 드린 것은, 문제를 드린 것은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게 하시고 그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얻게 하세요. 그 쌍둥이를 낳았을 때 에서라는 큰형 장자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섭렵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해요.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장자고, 야곱은 영적인 장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나가는 뼈대가 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개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 12형제들을 통해서 어떤 후손들이 오느냐? 다윗과 솔로몬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에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가장 선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 하나 바쳤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이삭 하나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큰 부여 허락하시고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다 준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저 율빈 읽어보세요. 쟤네들 아직 아기긴 하지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걱정 안 하잖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다 알아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내가 내 이 본성과 내 뜻으로 선택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망했을 때가 언제 망했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국 수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자 유발 하리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 된 동물, 우리에게 신이 된 동물. 그러니까 자기가 막 교만해서 신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공산주의도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시작할 때요, 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평등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노동자들이 모이고 부가 모이니까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고 시작할 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내 계산, 내 생각, 내 목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쭉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예배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요. 그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급해서 막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결과가 찾아오지 못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예배하기 전에 예배할 때 내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여호와께 맡긴다. 맡기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고 나의 판단과 선택이 정말 옳은가를 알고 싶으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머무르는 시간을 감내하지 못해요.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좀 잘못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저항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말씀과 찬송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